예수님, 오늘은 12월 21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제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은총이시죠, 그렇죠? 성령님과 함께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시는 것이 우리 구원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은총인 거죠. 근데 그 가장 완전한 은총은 작은 은총들을 어,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은총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라고 하는 것처럼 은총이 가득하게 나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그 큰 은총이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체를 영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가룟 유다도 성체를 영했지만 어제 말씀드린 복권에 당첨됐지만 그것을 큰 은총들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에 오히려 자기를 파멸시키는 그 원인이 되는 것처럼 성체를 영해도 내가 그것을 평상시에 작은 은총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면 오히려 성체를 영하는 게 내 자신을 파멸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작은 은총을 내 안에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려면 매 순간 지금 하나님께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모님께서는 그것을 저절로 된 게 아니라 그러면 공로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모님께서도 매 순간 그렇게 겸손하게 감사하려고 당신 자아를 죽이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매 순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일단은 돼야 된다. 그 가장 좋은 게 잠자기 전에 감사일기를 쓰거나 이제 감사의 묵상을 하고 이제 잠자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 은총의 본성이 뭔가? 은총이 사랑이죠, 그렇죠? 사랑은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바로 그 은총을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나서 누구를 찾아가셨어요? 엘리사벳을 찾아가시죠. 바로 이 두 번째 요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예수님, 참다운 예수님을 성탄 때 만나고 내 그 은총을 내 안에 담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 말씀 먼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날 하느님께서는 요것은 잠깐만요. 요것은 어제 거잖아요. 이게 어제 거 하고 또 오늘 두 개를 이렇게 녹화하는 게 들켜 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해놔요. 그래야 어디 또 피정 가거나 할 때 이제 같이 이렇게 하게 되는 거니까.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성모님께서 이 엘리사벳을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으신 거죠.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죠.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을 당신 품 안에 안으시고 마치 사도들이 타볼산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느님인 거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머물면은 너무 좋겠습니다. 천막 세 개를 쳐서 이제 그런 자세가 아니라 성모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흘려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나 많으셨던 거죠. 그래서 감사뿐만이 아니라 그 감사하면 그 감사한 거를 이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감사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이면 그 사랑이라는 거는 흘려보내주는 거, 내어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아니 사랑이 성령의 열매라며요. 성령을 받아야 사랑한다며요. 뭐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사랑 자체이신 분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종을 보내서 이삭의 신부감을 고를 때 낙타에게다가 물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레베카에게 그 아드님 이삭을 결혼시켜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의 어떤 마음, 그거를 십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따라서 감사한 마음과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이번 성탄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기쁨에 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 오하이오 주의 작은 농촌 시골 마을 웨스트 브로우치라고 하는 동네에서 있었던 일인 거죠. 어떤 형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이 4명 아이들이 이렇게 싸우고 뭐 있는 거를 봤어요. 주먹 다짐하는 거를.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집으로 데리고 와서 니네 왜 싸우니? 목욕시키고 이제 맛있는 거 먹이고 이렇게 했더니 이 아이들이 다 보니까 학습 지지나 문제아, 전응아, 무의미한 인간 등의 아이 때부터 이런 별명 갖긴 힘든데 아무튼 이런 별명을 갖고 있었고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실 버림받은 아이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어떤 그 시골이니까 시골에 또 작은 교회가 있어요. 그 작은 교회에 또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물 베린다 안 된다 우리 착한 아이들 어떡하냐 그러면 반을 따로 만들어줘라. 그럼 내가 얘네들 교사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네 아이의 교사를 해주죠. 그리고 이제 잘 가르치고 이들이 이제 자라서 도시로 이제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1932년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 겸 이제 주일학교 교사도 은퇴 이제 하도 오래 했으니까 이제 은퇴 겸 생일 축하 주일학교 교사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생일 축하연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자기가 그렇게 이렇게 완전히 버려진 아이들을 키웠는데 가르치고 했는데 이 아이들은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로부터 보내져 온 그 편지 내통만 이제 거기서 낭독이 된 거죠. 이 중에 한 명은 중국 선교사가 되었고요. 또 한 명은 그 연방 은행 총재가 되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었고, 그러니까 친구를 비서실장으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이는 미국 31대 대통령으로 대공황 시기에 미국을 이끌었고, 하느님의 말씀은 역경을 이기는 힘이라고 이제 말하였던 우리가 잘 아는 후보가 아니라 뭔 후보죠? 후보 대통령이란 뭔 그래도 뭐가 있어야 되는데 잘 아는 거는 몰랐네요. 저도 몰랐고 아무튼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연방은행장, 그 다음에 한 명은 선교사, 4명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능력을 이렇게 은총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버려졌던 아이들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고 은총이잖아요. 그쵸? 그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셨을 때 엘리사벳도 성령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제 내 태중의 아이도 뛰놀고 막 그 아이가 이제 나중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이 세례자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라고 하듯이 그 사람과 접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왠지 저의 이 유튜브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변하게 되면 제가 너무 교만한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뭐 지자랑이기는 하지만 사제로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제가 은총을 많이 받으려면 일단은 세속육신 마귀로부터 자유로워서 어떻게 돼요? 매 순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정말 이 분들에게 이 강론을 듣는 분들에게 정말 막 쥐어 짜서라도 뭐 오징어도 쥐어 짜놓으면 물이 나온대요. 그렇게 뭐라도 하나를 이렇게 좀 흘려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주님께서 이렇게 은총을, 뭐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이 많지만 그러니까 사제로서 예를 들어 드리는 거죠. 그렇게 마음이 가져야 은총을 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돈돈돈 그러면서 남편이랑 서로 돈 없어서 싸워야 될까요? 아니면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3끼 먹어야 되는 1끼밖에 못 먹지만 그래도 우리 하느님께 한 끼 주셔서 감사하자라고 서로 감사하고 아이들에게 김미아 씨처럼 감사한 마음을 나도 감사하고 이렇게 가르칠 수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주님, 이 아이들에게 도대체 어떠한 말을, 좋은 거를, 은총을 줘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해야 이렇게 가는 거지. 학원 가라 뭐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은총이 이제 흘러가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하느님께서 은총을 주시지 않는 거죠. 왜? 은총의 본성은 흐름이란 말이에요. 흐름.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은총이 사랑인데, 사랑은 흐르는 거죠. 흐르는 거. 그러니까 내가 통로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흐르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 하느님의 은총을 흐르게 할 마음이 없으면 그 은총은 이렇게 턱 막혀버려서 더 이상 나에게 흘러 들어오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나만 좋은 거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은총을 주시지 않는 거죠. 딱 2개밖에 없는데 사실은 쉽지가 않죠. 하나는 모든 것에 감사, 하나는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흘려보낸다. 이 2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은총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흘려보내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기버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유명한 이제 책 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이제 미국의 와튼 스쿨 경영대학원 이제 뭐 교수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을 이제 기버와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책에 이제 기버는 이제 그냥 무조건 주는 사람, 흘려보내는 사람, 기버와 이제 매처 중간에 있는 거는 네가 주면 나도 줄게, 뭐 이런 사람인 거죠. 그렇죠? 기버가 그냥 꿀벌과 같은, 그냥 무조건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인간이 우리가 꿀을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처는 이제 개미와 같이 이제 배짱이가 와도 넌 일을 안 했잖아라고 이렇게 다 끊어버리는 사람. 그다음에 테이커는 배짱이죠, 그렇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남의 거를 이렇게 갈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잘 될까요? 아니, 일단은 세상에서 망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기버가 제일 많이 망한답니다. 막 그러니까 이제 그 뭐예요? 보증서 달라. 그러면 나는 다 줘야지. 그리고 보증서 주고 막 자기 집 망하고 막 아이들한테 빚 갚게 만들고 그런 것들은 기버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존감이 없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기버는 그거는 이제 저 사람의 애정을 내가 잃기 싫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부터 사랑을 못 받았는데 저 사람에게라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뭐 남자친구를 사귀더라도 무조건 내가 다 해줘야 되고 잘해줘야 되고 그냥 무조건 이러는 건데, 그렇게 또 하면 뭔가 또 매력이 없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기본인데
자존감이 높은 기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주는 거 뭐 없어도 뭐 하느님이 알아서 다 주시겠지. 이렇게 믿음이 있는 기버는, 그러니까 가장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기버인 거예요. 그래서 매초와 테이커는 그냥 뭐 바닥이나 중간에서 막 헤매는 사람들이고, 정말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기버라고 하는 거죠. 왜 성공하는지 한번 사례를 조사해 봤어요. 캘리포니아 기술자, 주의 기술자 16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이 기버들은 단기적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느냐고, 내가 막 도와주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이 일을 해낸 것처럼 자기가 도움받아가지고 했는데 그 영광을 다 자기한테 돌리는 거죠. 그러면 이 위에 사람들이 정말 능력 뛰어난데,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때 이 사람이 이 모양인데 그때 그거를 이 사람의 힘으로 한 게 좀 이상한데? 라고 하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누가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장기적으로 쭉쭉쭉쭉 승진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기버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왠지 이렇게, 그래서 요즘에 기업에서 개인적인 실적을 많이 내는 사람보다는 이제 이 사람들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남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혼자 뭐 정주영 회장처럼 옛날에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나가자 뭐 이런 시대는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는데, 혼자만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고 혼자만 돋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본인이 능력을 많이 발휘해도 이렇게 높아질 수가, 이렇게 성공할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중학교도 돈이 없어서 못 가고, 중학교 때부터 그냥 이렇게 횟집에서 이렇게 회 배우면서 가난 속에서 자라야 했던 배정철 대표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뭐죠? 그 초밥 만드는 어떤 뭐 장인이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하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초밥 왕이 이제 되기까지인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초밥 왕이 내가 된 것은 바로 내가 기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부를 한 액수는 한 뭐 초밥 팔아서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한 5천만 원? 5억? 이분은 50억 했습니다. 기부를. 그러면서 대단하죠, 그렇죠? 이렇게 기부를 많이 이렇게 한 게 내가 기부를 하다가 보니까 내가 성공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총은 내가 흘려보낼 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눔이라는 것은 아주 크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거 아주 작은 거부터 일해서 나누다 보면 나중에 자신도 많은 것을 얻게 되고 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 저도 나눔이라는 것을 시작할 때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 장학금을 낸다든지 병원에 기부금을 내면서 나눔에 관련된 소문이 또 나다 보니까 이왕이면 우리 가게에서 저 가게 팔아주자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내가 기술도 더 좋아지고, 많이 팔아야 기술도 더 좋아지잖아요. 그쵸?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마워서 온 분들이니까 더 맛있게 해드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능력도 생기고 또 이런 모든 것들도 성공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 내가 성공한 것은 바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려고 했기 때문에 된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어제 계약의 궤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계약의 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이제 성모 마리아, 우리인 거죠, 그렇죠?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의 궤인데, 그 계약의 궤 위에 뭐가 내리느냐면 구름이 내려요. 그리고 이 구름은 이제 여기로 가자, 저기로 가자, 움직이자, 아니면 머물러라 라고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하느님의 현존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인 거죠. 그렇죠? 하느님의 뜻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고, 하느님의 뜻이 멈춰 있으면 나도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라도 계약의 궤 메고 갈 수 있게 계약의 궤 외에는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내서 그거를 들고 갈 수 있는 이 장대 2개를 항상 꽂아놔요. 이건 뭐냐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준비.
그래서 성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처럼 뭐 얼마나 바빴으면 요셉에게도 뭔가 이렇게 설명할 기회도 없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뭐 갔다 오면 이제 배가 불러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없는데 내가 지금 꼭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만 생각하시는 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물 수 있었던 거죠. 뭐 우리가 사실 다 아는 거고 한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이 성탄 은총을 가지려면 첫 번째는 그 감사 자체이신 분을 갖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있는 것, 받은 것들을 먼저 감사해야 그것을 주신 분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모든 것에서의 감사, 그게 조력은총, 은총이 충만하게 만드는 거고, 그 조력은총에 금칠이 된 곳에 성령의 뚜껑으로 내려앉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는데, 그 예수님, 그 성령의 본성은 뭐냐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그 본성상 흐르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것을 받은 것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뭐 지금 감사하는 사람이면 또 흘려보낼 마음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도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것을 이제 안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제 예수님을 모실 생각을 안 하는 게 나은 거죠. 그렇죠? 감사가, 모든 것에 감사가 없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모셔봐야 소용이 없고, 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또 이웃들을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면 또 예수님을 맨날 성체로 영해봐야 예수님 보셨어요? 그럼 못 봤는데요? 그런 거죠. 예수님 매번 모시면서도 못 봤대요. 한 뭐 3,000번, 1억 번을 모셔도 예수님을 못 보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정말 우리가 항상 하루에도 1,000번이라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내용인 거고, 저도 이제 잠잘 때 감사기도 이렇게 감사한 것들 하루에 한 이렇게 하고 나서 또 내일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사실은 똑같아요, 하루 일상이. 근데 뭐 그것들을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에 뭐 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하느님 뜻을 먼저 생각해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일어나면 그런 일을 하고 이렇게 탁탁탁탁 하루가 가고 또 만족스럽게 끝나지, 일어나서 오늘은 뭐 하지? 뭐 이러고 있으면 내가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느님의 뜻은 자기 전에 그리고 감사하고 하느님의 뜻을 묻고 그렇게 잠을 잘 수가 있다면 하루하루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충만한 삶이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번 성탄도 더 충만한 또 예수님을 모시는 성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